역시 안산제일교회는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느낌이. 저는 2000년, 2021년, 22년, 23년, 2001년, 2년, 3년, 4년 동안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안산광림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제일교회는 정말 오고 가면서 늘 보던 교회입니다. 우리 고은 목사님께 개인적으로도 제가 참 감동도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허요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만나는 분들마다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너무너무 부럽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는 또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며, 목회는 또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며, 또 말씀은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전하시며, 뭐 그런 주변 분들이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어서 또 이렇게 새 예배당도 지으시고 꼭 한번 와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나.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또 전도 집회 앞두고 감사가 주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밤에 부르는 찬송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거나 또는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고,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인생의 밤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우리는 이제 찬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찬송 자체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을 아마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일본 사람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시집이에요. 우리 고은 목사님처럼 시를 쓰는 분인데, 이분이 참 놀라운 것은 11살 때 홍역을 아주 심하게 앓았고, 그래서 뇌성마비가 되고, 그리고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보는 것과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36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 마을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미즈노 겐조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전도 겸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그 누워있는 미즈노 겐조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었어요. 듣기는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믿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리고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볼 수는 있다니까 성경책을 엄마 보고 펼쳐달라고 그래서 읽으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그 미즈노 겐조 안에, 그 마음 안에 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엄마가 알았습니다. 엄마가 늘 그 아들을 씻기고 그리고 재우고 먹이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엄마가 느꼈어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뭐 손으로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 속에 있는 뭔가 하고 싶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알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일본어 50음도를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미즈노 겐조에게 보라고 그러고는 막대기로 그 글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글자에 가서 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아, 요 단어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이구나. 그래서 그걸 받아 쓰고 그렇게 그 아이 속에 있는 말을 글자로 엄마가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뭐 1초도 안 걸리죠. 그런데 그 자음 모음이 있는 표를 보고 히읗에 갈 때까지 가만히 봤다가 히읗에 가면 눈을 반짝거리고 아에 가면 또 눈을 반짝거리고 그래서 하라는 글자가 하나 나오고 이런 형태로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시집으로 나온 겁니다. 미즈노 겐조의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그 시집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시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감사 찬송의 시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주님이 마음에 오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이 가서 전도해 준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래도 그게 너무 놀라워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말을 그런 형태로 써야 된다면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주옥 같은 시집이 나왔어요.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혹시 자막으로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읽기 전에라는 시입니다.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아니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나? 미즈노 겐조가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 아이 마음에 임하셨어요. 그렇게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걸 어떻든지 감사시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첫 시집이 나왔는데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미즈노 겐조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그 시집이 나오고 얼마 안 가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미즈노 겐조의 속에 있는 그 글을 이렇게 뽑아내서 글로 썼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미즈노 겐조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고 그리고 낙심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시집이 나왔어요. 그 형수 되시는 분이 어머님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다가 그걸 따라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미즈노 겐조가 하고 싶은 그 고백이 시로 쓰여졌어요. 두 번째 시집에 실린 시예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일본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이라고 꼽히는 분이에요. 미즈노 겐조가. 그는 말도 못해요. 그는 손으로 무슨 전도 편지도 못 써요.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다리도 그는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을까? 이 시집 때문이에요. NHK 방송에서도 방송이 되었어요. 정말 놀랍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찬송이 돼요.
미즈노 겐조의 시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바로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음성이 들렸습니다. 깊은 어둠에서 손을 뻗자. 바로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주의 손에 닿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올려다보니 바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음을 아는 거거든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불교 신자는 부처가 마음에 있다고 안 해요. 무슬림들은 마음에시 마음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고백해요. 이건 엄청난 고백인 거죠. 세상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니. 문제는 그걸 실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들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게 되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돼요. 미즈노 겐조 이분이 놀라운 것은 그분의 살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삶이 일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었어요. 단 하나, 예수님이 진짜 미즈노 겐조 안에 임하셨으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기독교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환상을 봅니다. 아마 기도 중에 보았을 것 같아요. 마게도냐 바다 건너편 쪽 유럽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은 이 바다 건너편 저 유럽 쪽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바다 건너편에 갔지요. 그 땅이 빌립보예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 믿으라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들어가니 이 또한 얼마나 원통할 일이에요. 매는 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리고 감옥에 한밤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이 임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내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도, 성도는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상황에서 찬송이 나와요. 자, 그 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매 맞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찬송 부르는 그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그 감옥 터가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간수장이 와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스스로 죽이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막습니다. 우리 다 그냥 있다. 그때 간수장이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설립의 간증 역사입니다. 그 핵심은
밤중에 부른 찬송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꼭 없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솔직한 우리 심정이죠.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 고난이 닥쳐옵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겪을 분도 계세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드시는 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우리를 고난에서 완전히 면제해 주지는 않으시지만 그 고난을 유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죠.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욥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욥기가 어떻게 기록이 됐나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고난을 욥이 당했어요. 그 고난 중에 욥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 욥의 고난 중에 욥의 기록이 그게 욥기인 거예요. 만약에 욥에게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손에는 욥기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로마서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엄청난 성경이에요. 왜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로마서예요. 만약에 로마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진정한 복음과 진리를 알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가 어떻게 기록이 됐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무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편지로라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것이 로마서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로마로 갈 수 있었다면 아마 로마서는 없었을 겁니다. 가서 사도 바울이 말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갈 수 없게 되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렇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이 일이 허락되지 않는 걸까? 그래서 로마서를 썼는데 세상에 지금 우리 손에 그래서 로마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그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과 역경 중에서 깊은 밤에서도 찬송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찬송은, 밤중에 부르는 찬송은 천사도 부를 수가 없는 찬송이니까요. 왜? 천사는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천사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고난 중에 부를 수 있는 찬송, 밤중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은 우리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제한된 시간 안에 환난과 시험이, 마귀가 세상에 왕노릇하면서 어떻든지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이 온 인류를 무섭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여기서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쳐올 때 이제는 아셔야 돼요. 이것이 세상 없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기회구나.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기회, 말할 수 없는 시험 중에, 엄청난 고통 중에
이 중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 축복은 여기서만 누리는 거구나. 사람에게만 허락된 은혜구나. 할렐루야. 꼭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를 주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올해 좋은 일도 있었던 분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던 분도 있는데도 왜 감사주의는 같이 지키게 하시나요? 환난 중에 감사가 사실은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8편에 보면 시작이 다윗의 아주 고통스러운 탄식으로 시작이 돼요. 1절부터 5절까지가 탄식입니다.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요. 내가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5절까지 다윗의 아주 고통스러운 탄식이 나오다가 6절에 가서 확 바뀝니다.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원통스럽게 또는 안타까워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탄식의 기도, 고통스러웠던 기도가 기쁨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바뀌는 것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나요? 하루 정도쯤 지나면 그렇게 바뀌나요? 어떤 분은 일주일 지나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은 지나야,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야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지 못하고 탄식과 원망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세상에 한순간에 바뀌는, 한순간에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5절 지나 6절에 오니까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어요.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눈이 열리고 믿어질 때 탄식이 감사로 바뀌어요. 환경이 바뀐 거 아니에요. 문제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탄식이 감사로 바뀌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 들어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탄식이 감사로 바뀌어요. 제가 안산광림교회에서 2003년 11월에 서울에 저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부임을 해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한목자교회는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었어요.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여서 그 교회를 갔던 건 아니에요. 사실 안산광림교회에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목회를 할 때예요. 부임한 지 4년 만에. 그런데 거기서 청빙이 왔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우시는 거예요. 기도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건 못 말리는 일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세요. 왜 안 가는 거냐? 왜 안 가는 거냐?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두고 어떻게 갑니까? 근데 거기는 힘든 교회예요. 예배당 크게 예배당 짓다가 여러분들도 큰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예배당을 짓다가 그만 교회가 부도 위기 몰렸어요. 담임 목사님은 쫓겨나셨어요. 1년 동안 담임 목사님 없이 지내면서 교인들은 다 떠나갔어요. 이젠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는 그런 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왜 가요 그런 교회를? 힘들어서 안 가는 거냐?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에는 힘든데 왜 갑니까? 왜 그런 데를 갑니까? 그게 제 마음속에 힘든다고 안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결국은 그 선한 목자교회를 부임을 해 가게 됩니다. 부임을 해 가서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듣던 것보다도 실상은 더 어려워요. 이 예배당보다는 적지만 그 엄청난 예배당을 지하에다가 봤어요. 그런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큰 굴같이만 만들어 놓고 겨우 교육관만 세워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당은 지을 수는 있는 건지, 교인들은 다시 모일 수는 있는 건지 하나도 해결될 문제가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막막하고 내가 진짜 여기를 왜 왔나? 하나님은 왜 가라 하시나? 그런데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해 갔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기 목사님들 모시고 오셨으니까 기도를 꼭 해주세요. 그러고는 지하 예배당으로 쭉 모시고 내려갔는데 캄캄한 굴 같은 그 깊은 지하로 내려가는데 목사님들이 아무 말이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그리고는 그 깜깜한 예배당 가운데에 조그만 불을 비추고 거기에 둘러서서 목사님들 기도라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대표 되시는 목사님 한 분에게 대표 기도를 마무리 기도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형편이기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뒤에 기도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만약에 이 예배당이 다 지어지면, 이 예배당이 다 교인으로 차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죠. 이게 감사할 제목이구나. 세상에 한순간에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마음은 부담되고 낙심이 되고 그랬던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진짜 한순간에 바뀌는 거.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형편이 어려워서, 사람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한순간에 바뀌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계심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께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수없는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지만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밤중에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핵심은, 밤중에 부르는 찬송의 핵심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다 죽는 것이 다 마음이 쉽지 않겠지만 실제로 죽고 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가세요? 천국 가시죠. 그죠?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천국을 향하여 갈 때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냥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요. 남은 유족들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번 거 생각날까요? 좋은 대학 들어간 거 생각날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거 생각날까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 천국 가는 길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황홀할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 천국 갈 수 있나 말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장례식을 치르는 분위기는 슬픔과 애통함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는요, 춤을 추듯이 기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천국 가는 길에 설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때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주 중한 병이 들었던 것조차도 감사하게 돼요. 왜? 그 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게 됐으니까. 그때는요, 여러분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한테도 감사하게 돼요. 왜?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 일조차도 깨닫고 감사가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죽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받는 느낌과 완전히 달라요. 가장 큰 변화가 내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환난과 고통이 감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이 컸네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네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미련 다 버리게 되고 이제는 주님만 붙잡게 되었네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죽고 난 다음에 깨달아야 되냐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놀랍게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지요.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그러나 이 남은 세월을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의 찬송과 감사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 그분 때문이에요. 수학이 더 많았고 좋은 직장 다녔고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고 다 감사할 제목이죠. 그러나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 그거 하나가 영원한 우리의 찬송이고 감사예요. 그리고 그 감사와 찬송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뒤집어진. 어느 청년이 오래전에 중국 청해성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때는 중국에서 선교하러 가는 건 진짜 어려웠던 때예요. 예수 믿는다는 내색을 하면 큰일 날 때예요. 그것도 청해성 그 외곽 지역에. 전도는 정말 말도 못하고 그냥 정말 땅 밟기 하는 여행 가는 것처럼 그렇게 중국 오지를 그렇게 탐방하는 단기 선교를 가는데 문제는 주일이 되었어요. 자, 그 청해성에는 어느 마을에 가서 거기에 이제 짐을 풀었는데 내일이 주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다니긴 하지만 주일인데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팀을 이끌었던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왔어요. 그래서 그 팀원들에게 우리가 내일 동트기 전 아주 깊은 밤, 이제 막 새벽도 되기 전 그때 우리 다 깨서 그 한 집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자. 그리고 정말 밤에 그 새벽도 되기도 전 그 밤에 서로 깨워서 방에 모였어요. 한 방에. 예배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모이긴 했는데 뭐 기도 소리를 내고 찬송을 하고 할 수 없잖아요. 조용조용하게 대표기도도 하고 조용조용하게 설교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찬송이에요.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침묵으로 찬송합시다. 찬송을 마음속으로, 찬송과 가사를 마음속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 입만 벌리는, 그때 부른 찬송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찬송입니다. 다 둘러앉아서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 대신에 소리는 내면 안 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고 다 입술로만 부르는데, 이 청년이 가슴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소리는 낼 수 없고 마음으로 부르고 입술로만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울어요. 찬송 부르다가 다 울어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강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그냥 다 꺼이꺼이 울었어요. 찬송 부르는 시간에. 자기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보았지만 그때 부르던 찬송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로 불러본 찬송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지금 같이 계시구나. 그걸 확실히 깨달은 그때 그 예배. 그리고 이분이 선교사로 자원했어요. 지금은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 되어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그날 침묵으로 찬송하는 그 시간, 깜깜한 밤중에 불렀던 찬송.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존재를 현실로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사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현실이 아닌 거예요. 이 눈이 뜨여야 돼요. 이 눈이 뜨이면 그러면 정말 밤중에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계속 바라보자고, 정말 그걸 믿어보자고 시작한 것이 매일 일기를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나, 오늘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살았나,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구랑 밥을 먹었을 때, 혼자 있을 때, 우리 하루를 살다 보면 별의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거거든. 주님 얼마나 생각했나. 그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이유예요. 제가 5년 일찍 은퇴하고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장 놀라운 특징이 감사와 찬송이에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9살에 루게릭병에 걸려서, 그리고는 지금 50살이 넘었어요. 꼼짝없이 누워 계신 그 미즈노 겐조처럼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동행일기를 쓰세요. 매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2020년 12월 25일 일기예요. 감정이 요동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바라보기 쉽지 않다. 그럴 땐 말씀도 안 보인다.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기다려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 실패했지만 예수님 부르고 그분 바라보는 예수 동행은 포기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는 경험이라 생각하고 더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 나의 주 부르리라. 이분이 손가락만 하나 까딱까딱 하는 것으로 키보드를 눌러서 쓴 일기라고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 2021년 9월 13일자 일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넌 맨날 기도하는데 왜 계속 아프냐,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사나 생각할지 모른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기도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보이고 더 악화된 것만 보인다. 작년에는 맹장염으로 큰 수술도 하고 중환자실에서 고생하고 멀쩡한 목에 구멍을 내서 관을 꽂아서 먹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됐으니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싶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비로소 깨닫고 눈이 떠졌다. 어려움이 사라지고 질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 기도 효력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고난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동행하게 되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물론 오늘처럼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한다. 내가 기도한 것 이상의 응답을 주신다는 뜻이다. 할렐루야. 박신구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제목으로 이분의 블로그가 또 동행 일기가 거기에 다 기록이 돼서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고 9살 루게릭병을 앓기 시작하고 지금 50살이 넘어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도 삶의 존재 이유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아요. 선한목자교회 심정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마 잘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지선아 사랑의 그 책에 이지선 교수, 지금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의 어머니예요. 이화여대 대학생 때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차를 추돌해서 차량에 화재가 일어나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런 형편에 기적적으로 살아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가 되신 그 이지선 교수의 어머니예요. 그 이지선 교수의 어머니 이 심정 장로님이 딸이 끔찍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때 하루에 30분 면회를 할 수가 있어요. 30분 병을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딸의 여러 가지를 처리해주고 옆에서 말도 걸어주고 그리고는 30분 뒤에 나와야 돼요. 근데 그때 중환자실에 그 딸을 보러 들어갈 때 그 정말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서 딸이 계속 엄마의 얼굴을 봐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눈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 엄마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엄마의 모습에서 자기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왠지 우울하면 내가 안 좋은 거고, 엄마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지면 내가 지금 죽을 때가 가까운 거고, 엄마 눈에 뭔가 활기가 보이면 내 상태가 좋은 거고, 그 엄마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딸 앞에서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너무 오늘 하루 유쾌한 일이 많은 것처럼, 바깥에는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은 것처럼, 쓸데없는 일도 말해가면서 재미있는 농담도 해가면서 너무 유쾌하게 30분 동안 그 딸 앞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중환자실에서 나오면 복도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힘이 탁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는 딸을 돌봤어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서 일반 병실로 오게 됩니다. 심정 장로님은 더 큰일이에요. 전에는 하루 30분만 쇼를 하면 돼. 근데 이제는 하루 종일 쇼를 해야 돼. 하루 종일.
일반 병실에서 계속 같이 지내니까 이거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힘이 뭐였냐면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아니면 나 못 견딥니다. 지금 딸은 전적으로 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아버리면 죽습니다.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엄마 모습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주님, 제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상태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할 이유 하나라도 좀 있어야 내가 그것 보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니 하나님이 진짜 감사할 조건을 매일 하나씩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발은 화상을 안 입은 거. 그러니까 화장실에 자기 발로 갈 수 있어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발은 괜찮네요. 너무 감사. 그 다음 날은 하나님 이제 뭐 감사하나요? 손가락 다 화상인데 한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하나는 화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손가락 하나는 또 온전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은 하나님 또 뭐 감사하나요? 볼 수 있는 눈은 안 상해서 그래도 볼 수는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이렇게 매일 감사의 믿음을 지키고 온 거예요. 지금은 그 심정 장로님, 이지선 교수님은 저보다도 더 놀라웠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지선아 사랑에 그 책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이지선 교수가 250쪽에서 이렇게 말해요. 좋은 대학 나와 좋은 남편 만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쁜 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 몸의 장애와 그간에 겪은 고통과 아픔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장애인은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과 세심한 배려와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VIP입니다. 256쪽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자막으로 올려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짧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왜 오른손을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울며 불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왼손이라도 오른손처럼 심하지 않아 잘 쓸 수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하러 들어가는 그 수술실 앞에서는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도 어제는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어서 오늘은 또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쁩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는요 그냥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긴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매 순간에 감사할 이유와 감사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전신 화상을 입은 이지선 교수도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조건이 많은 삶을 살고 있나 말이에요. 제가 안산광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섬길 때 한 번은 2001년이네요. 2001년 12월에 저 서울 동대문에 있는 동광교회라는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근데 저녁 집회를 앞두고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건강검진을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나이가 40대 들어서셨는데 건강검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건강해요. 아니에요. 건강검진 하셔야. 그 강제로 그냥 저희들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게 하셨어요.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저는 부흥회 인도하러 가고 제 아내는 검사 결과 보러 가고 근데 그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쫙 가라앉았어요. 여보, 나 암이래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그리고는 의사 면담하고 나오는데 그 병원에는 로비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대. 일어날 힘도 없더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한테는 알려줘야 되겠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바로 집회 30분 전이에요. 아니 빨리 달려가서 아내 옆에 좀 있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갈 수도 없어요.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는 아내대로 여보 이제 집회가 시작될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전화했나 봐. 나중에 만나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는데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여기 안산 중앙역까지 오는데 내내 울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죽는 건가? 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겪는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 딸 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저대로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에 어떻게 설교할 수 있나요? 도대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이미 죽었다고 했잖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너 그렇게 설교했잖아. 그런데 뭘 죽는 게 또 그렇게 겁이 나. 그리고 너 오늘 설교할 자신 없다는데 너 오늘 온 사람 중에 내 아내처럼 그렇게 정말 절박한 처지에 몰려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 심정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 걸 모르냐? 너 오늘 그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겠냐? 그게 부흥회를 하는 거야. 저는 그동안에 부흥회를 여러 교회를 섬겨봤지만 그런 심정으로 온 성도들의 마음을 정확히 몰랐었어요. 그리고는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약 제 아내 같은 사람이 오늘 저녁 집회에 왔다면 그에게 진짜 사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런 심정이니까 그랬나 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잠깐 집에라도 가서 제가 아내 얼굴을 보고 내일 새벽 집회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내 만나러 거기서 안산까지 왔어요. 오면서 내내 아내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제게 그 지혜를 주세요. 근데 문 앞에 설 때까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문을 열어주는데 아내 얼굴이 달라졌어요. 전화할 때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안산역이 중앙역까지는 내내 울고 왔대요. 근데 안산 중앙역에서 내려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역 주변에 이렇게 좌판처럼 이렇게 벌려놓고 있는 교인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만약에 수술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죽게 되면 신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성도들 장사하시는 분들 다 신방을 하는데 교인들은 모르니까 상황을. 그러나 사모님이 신방을 갑자기 오시니까 너무 좋으셨나 봐.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신방을 했대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제 여기 성경 아파트가 집이었는데 그렇게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운전기사에게 전도를 하고 싶더래요. 기사님 예수 믿으시나요? 또 화를 내시더래요. 택시 운전기사님들 중에 그렇게 택시 타고 전도하는 교인들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
그래가지고 막 화를 막 내시더래. 기사님 미안해요. 제가 지금 병원에서 암 진단 받고 오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화를 내다가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래. 기사님, 제가 기사님에게 꼭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기사님 꼭 예수 믿으시고 이 땅에서 고생스럽게만 살지 말고 꼭 천국 가세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내릴 때 영접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게 지하철 타고 올 때 마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그때 제가 들어간 거예요. 물론 저희 내외에게 그 암 수술 받는 과정은 죽음을 통과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다름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로 인해서 새 눈이 열리기도 했죠. 근데 그때 알았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믿으세요. 우리는 찬송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을 부르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인 거예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존재인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될 때 인생은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진짜 믿게 해주세요.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만이라도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의 찬송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하게 뜨게 해 주십시오. 저도 밤중에 부르는 그 찬송을 부르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온전히 뜨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수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사람도 환경도 때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탄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셔서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놀라우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분을 특별히 갈망하는 예수님 함께 있도록 주님을 정말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 받아서 오늘 교회를 나온 이들, 하나님 낙심했다가 다시 교회로 나온 이들 주님을 만나게 하시소서. 진짜 주님을 믿게 하소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삶, 구원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찬송과 감사의 삶이 열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 속에 언제나 문제도 많고 시험도 많고 환난도 그치지 않지만 밤중에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은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찬송이
우리의 것이 되게 주옵소서. 찬송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통해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눈이 열리고 진짜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오늘 전도받아 온 분들, 처음 교회 나온 이들, 낙심했다가 다시 교회 나온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저들 안에 생명의 구원의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정말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